소개는 PPT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그 순수 국내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했다든지 뭐 선교 훈련을 특별하게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개척한 교회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 번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울산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인천에서 전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그리고 지금 이제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순수하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성장한 제가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인천 다문화 교회. 그 다문화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이 아니냐고.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지금 생각해보면 2011년도에는 굉장히 제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형태도 다양하고 대상도 다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근로자 쉼터를 또 세워서 저렇게 네팔 근로자들 꽤 많이 이 네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고충을 들어서 법적인 그다음에 회사와 관계된 월급 문제, 비자 문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또 그림 중에 하나는 또 용산 전쟁박물관 갔을 때 이 모습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우리 근로자 쉼터에서 밥도 같이 나누어서 먹고 네팔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문화 센터도 이렇게 함께 운영을 하면서 그거 보면 무료 치과 이런 활동들도 정기적으로 하고 저기 아이들 교육도 하잖아요. 언어 교육. 언어 교육도 그 부모님 나라 언어를 배운다 그래서 뭐 베트남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문화 행사 한국의 문화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결혼 이주민 대상으로 해서 김치 만들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또 엄마들 학구열이 있는 엄마들도 영어도 배우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영어 교실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르마일라 자매가 지금은 이제 사모가 돼서 이제 갔는데 영어도 가르치고 그 간판에 보면은 저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저게 보면 작은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또 다문화 교육 공동체라 그래서 계양구 교육 혁신 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여튼 정신없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 뭐 미술 교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저기 한국어 교실이에요.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것도 하고 그 옆에 제일 위에 보면 제가 또 작업복을 입고 있잖아요. 마을한 작은 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목사님 그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제가 취업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래서 그냥 작은 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작업도 하고 물건도 조립도 하고 하여튼 뭐 제가 목사인지 아니면 일꾼인지 사장인지 교사인지 잘 모를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좀 바쁘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 센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2011년 6월 18일에 정식적으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뭐 교회가 운영이 되어졌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사진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직접 찍은 사진은 없었어. 그냥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뭐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들만 이렇게 몇 개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보면 사진에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중국에서 오신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고 오른쪽에는 베트남에서 그래서 오신 분들 뭐
저도 이렇게, 저 때문에도 굉장히 좀 젊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센터랑 근로자 쉼터에서 이렇게 교회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비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저기 작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쇳덩이 같은 거 들고 막 계단 같은 거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 일을 하는데 일을 해도 돈이 별로 안 돼요, 저기. 그래서 중간에서 목사님이, 사장님이지 목사님이지 하여튼 돈을 다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번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고 사장님을 부르고 그다음에 통역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단가가 어떻게 되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중간에서 이런 한 푼 받은 것이 없이 단가 그대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분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돈 한 푼 안 들고 이렇게 묵은 거 들고 왜 이렇게 공간도 제공해주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신뢰 관계가 좀 생기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의문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의문이.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뭐 1일 아니면 몇 달,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복음 중에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복음보다는 떡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많으냐면 품앗이 성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벤트 성도는 행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다 따지면 뭐 어떤 행사 있을 때 이럴 때는 막 버스를 몇 대를 대절해서 가기도 하고 근데 주일 예배에 오는 인원은 우리가 제정 60에 30명 내외로 이렇게 출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꾸준하게 잘 안 하고 말이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좀 많이 찾아오는.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PPT에 보다시피 조금 더 다문화 정체성을 뛰어넘는 그런 정체성, 그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은데, 소속감을 심어주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달프고 더디고. 제가 볼 때, 이 말이 참 잘 어울려요. 접착력이 없는 모래와 같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바람만 휙 불면 그냥 접착력 없이 휙휙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뿌리도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뭐 한다 이러면 이번 주는 저쪽에 가고 또 저쪽에서는 뭐 한다라면 또 또그 사람들 이쪽으로 가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물어봐요. 왜 목사님 왜 한 교회만 등록해서 한 교회만 나와야 돼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쪽 어떤 행사가 있으면 푸마시처럼 어떤 이벤트 성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어, 이 돈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예배도 참 잘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양육 프로그램을 정말 철저하게 잘 밟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문화 지원센터라든지 보면 강사로 채용을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언어 강사, 무슨 강사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강사가 있었는데 교회의 전도사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싶었던 그래서 돈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자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생활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거 뭐 하루 이틀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뭐 이렇게 기간이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몇 달 동안 갔다가 돌아오면 도루묵이 돼버려요. 정말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다시 시작을 또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도루묵 돼버리면 아주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을 다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을 했어요. 이 결혼 이주민과 이 공존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예.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학문에 의해서 그 베이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베이스를 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줏대 있게 나갈 수 있는데 이 성경적인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배경이. 더군다나 언어. 언어가 저는 한국어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영어도 뭐 대충대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에 대한 문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을 한다면 다인종 다문화 교회의 원리 CLC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7가지 요소, 우리가 참고해야만 되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꼭 보고 이것을 가지고 좀 점검을 좀 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용적인 예배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지요. 이주민에게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설교 굉장히 쉽고 그림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태산과 같은 그런 장벽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의 부분도 좀 잘 준비를 해야만 되고 또 교회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어느 특정 민족을 대상화하는 데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그런 식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인종 리더십.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도 그 양육부에서 참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실 개척해 나오면서 그 CD 그 저장해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자료를 저장해 왔는데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우선적인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우리가 이주민 사역이라면 이주민 전도해야 된다, 이주민 선거해야 된다, 이주민의 키포인트를 두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라면은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폭넓은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뭐 봉사하고 섬기는데 사람 가려가면서 봉사하고 섬기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주민만 강조하다 보면 기존의 교회 성도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하기 전에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우리 전도하자, 아니면 섬기자, 봉사하자.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그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사람 가려가면서 뭐 섬기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다 보면
이게 그분들까지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교회까지도 연결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천 다문화 교회라고 해서 개척을 시작을 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세우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요. 장점, 단점인데, 단점은 저 교회는 외국인만 오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조금 더 발을 넓히고 싶을 때, 그때 폭이 좀 좁아져요. 이게. 그 대신에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장점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정체성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자석처럼 이렇게 몇 명씩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의 안에 보면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 전도단에 있는 사람 사역자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신 선교사들, 그다음에 지방에서 이거를 보고 다문화 사역 함께 하고 싶었던 전도사.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사역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거 함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작을 하기 전에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갈등 해결 능력인 것이죠. 갈등.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인종 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사실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헬라파 유대인이랑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근데 왜 이처럼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를 못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이제 주보에 따라서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면 그 광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광고가 난 다음에 알아들었겠지 생각을 하고 다 웃어요, 그냥. 근데 그 웃음에 넘어가면 안 돼. 모르니까 웃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제의 문제도 분명히 이런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죠.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 해서 다 그 뭐 헬라파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를 언어를 잘 사용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이 갈등 해결 능력에서 언어 구사력.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갈등적인 문제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결혼해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저 사건은 있잖아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임이 분명하거든요. 여기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보면 아주 그 당시의 교회는 그 예배 모임이 좀 저런 식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른까지 남자, 여자 모두 더군다나 3번에 보면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또 시중드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가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뷔페식으로 했잖아요. 음식을 나누어서 이렇게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종교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이 모임들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이 이런 예배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책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11장 21절에 보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빠져 있어요. NIV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without waiting for anybody else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먼저 먹고 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은 빈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빈궁한 자들은 그 먹을 것조차도 이렇게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배경에 따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공존하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노예이든지 아니면 자유가 없는 노예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빈궁한 자들이라 했고 교회에서는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했던 것이죠. 6시까지 6시까지 안 오네? 먹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퇴근하고 싶을 때 막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얽매여져 있고 사람에게 얽매여져 있는 이 사람들은요. 칼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칼퇴하겠어요? 어떤 야근 근무도 해야 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쫓아가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월차를 쓴다든지 반차를 쓴다든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예배 모임 시간이 있는데 이 칼퇴가 안 되니까 어쨌든 사람에게 메어져 있고 시간에 메어져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 예배 시간에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다 챙겨서 못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지 않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찌끄러지 하나만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와 다른 처지에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늦게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긴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다 따로 떼어놓는다든지. 근데 막 달려와 보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찌끄러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남겨서 겨우 먹게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다가 그냥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주민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딱 우리 기준에 딱 안 맞다고 해가지고 딱 잘라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주민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좀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죠. 교육도 많이 받고 인식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까 자유가 없는 노예들. 예. 근데 이제 다음 5번째가 뭐냐면 위치인데 위치. 어느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근데 그 책에 따르면은 물리적으로 다양성이 두드러진 지역에 해야 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참석자가 지역 사회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다양성이 두드러진 지역에 세워야 된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주민 사역은 계속 물갈이가 되거든요. 이게 정착되기보다 물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물갈이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이주민 사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갈이가 되더라도 더 다음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배경과 환경이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도 고정 참석자들이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개척 멤버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주민 사역은 재정과의 사안이거든요. 예. 이 재정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의 성도의 헌금으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개척 멤버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다가 할 것인지, 이런 이제 문제들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성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죠. 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싶다. 그런 의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바람, 소원. 근데 사실 해보면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척교회가 아니고 기존의 교회라고 한다면 기존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주민 성도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언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괜히 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뭐 이렇게 마치 그 장애인들이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듯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제가 아 9시 30분이요. 그럼 조금 예. 사실 그 기존 성도의 저항이 있잖아요. 이태원에 있던 어떤 그 교회 안수 집사가 저희 교회 옆에 약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태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단에 있는 꽤 알려져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외국인 사역하고 싶었어요. 자기 교회 안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통역 장면도 설치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당회 자료를 만들어서 교회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당에서는 택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단칸에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이렇게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응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적응성은 뭐냐면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을 교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주민, 특히 결혼 이주민에 대한 이 부분은 교재가 없습니다. 예. 교재가 없고 체계적인 이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보시는 오른편에 이 공전 그 이상의 공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소책자를 하나는 이론, 하나는 실천편 해서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거는 이주민 사회과 한국교회는 최근 얼마 전에 GMS랑 함께 이렇게 공동 출판되어졌고 그 내용이 요 강의 안에 실려져 있는 저희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생각보다 저항이 심합니다. 저항이 심한데 이거 쟤는 다문화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들으십니까? 부정적으로 들으십니까? 쟤는 다문화야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참 그래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쟤는 다문화야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동네 어른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많이 당했던 일인데 거기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걸어가면 다문화 이렇게 불러요. 제가 가끔씩 막 수도꼭지를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 뒷집 아저씨랑 할아버지지요. 막 이렇게 대판 싸우기도 여러 번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리고 SBS에서 한번 방송에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듣고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어린이 축구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주 축구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축구부랑 대항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아이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또래의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외국인 친구랑 축구 경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있잖아요. 다문화는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이 동식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결혼 이주민 가운데 50% 이상이 한국 쪽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인천만 하더라도 50% 이상이 다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거든요. 한국 국적 취득하면 한국인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김민정 교수님이라고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문화라고 하는 이 말이 정상적인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은 원고목 씨라고 결혼 이주민 1세거든요. 베트남 공동체 대표도 지내시고 저기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영입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하고 뭐 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한국 사회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지금 다 보면 다문화 지원센터 만들어서 어떤 교육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결혼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민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결혼 이주민이 없는 것 아닌가,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특히 교회의 현실 있잖아요. 교회의 현실을 보면 다문화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다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보면 교회에서도 다문화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한 번 다문화는 영원한 다문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뭐 계속 외국인 취급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문화 부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 예배도 만들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권별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부서 있어요? 독거노인 예배 있어요?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학교 예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해서는 예배 부서를 새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외국인 예배, 외국인 아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 그 단체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교회가 발복하는 그런 배경은 없어요. 법인이나 단체를 세우고 선교기관과 센터를 세우고 선교센터나 아니면 뭐 무슨 형태로 하고 말이죠. 외국인 이주민 교회를 세운다든지 교회 부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의 형태인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발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발을 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단체들이나 이들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주민의 3.3%만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3.3%. 그 많은 이주민들 가운데 예, 열악한 단체나 이런 하다 보니까 3.3%.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적인 접근이 얼마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거 더 낫겠죠. 이쯤 되면 이건 완전 불못이잖아요. 예. 몇 프로면 성교의 불못이에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9%가 안 돼도 불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 불모지잖아요. 교회는 발 빼고 있어요. 뭐 오히려 있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먼 선교, 먼 선교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사회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이 됐는데, 이거는 1부, 2부, 3부로 되어져 있어요. 그 3부의 내용이 뭐냐면, 목회적인 접근.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목회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이 책의 3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 이 책을 좀 접근하다 보면 좀 다양한 사역에 대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교회 주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주변 선교가 아니라 교회 주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 곳에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돈을 보내지 말고 교회가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발 빼지 말고 뭐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주변 사역으로 교회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3.3%의 이 불모지를 갖다가 더 높여라는 하는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다민족, 다인종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인종, 다민족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주요한 예배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이 예배에는 한 인종의 사람들의 참석률이 80%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80%를. 그러니까 적어도 20% 이상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때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함께 예배. 이거를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20% 이상의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는 한국어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한 5-6명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인종 다민족 교회입니까? 물어봐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한 500명 됩니다. 500명 중에 5명이면 0.01%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0%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 이 교회에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철학과 교회론이 있어요. 근데 0.01%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론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양육 체제를 바꾸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트랜스폼 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20%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재정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요, 막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다민족, 다인종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라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함께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함께 되어져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을 치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자는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 사명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제자 삼아서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존한 교회를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혹시나 오늘 또 강의 듣는 분 중에 나도 저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된 것이죠, 사실은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결혼 이주민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이렇게 그 대상을 삼고 있어요. 교회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선교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에, 그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개척하지 말고 국제적이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이 출석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허명호 선교사님도 오셔서 강의를 하셨죠. 그분의 책에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런 교회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게 된다면 아, 그냥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그분의 책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가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 교회의 8%만이 공전한 교회입니다. 전체 교회 8%만의 교회 그 범죄에 포함되고 2020년도에 우리 합동 쪽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 현황집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66개의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니까 이주민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24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이주민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곳이 18곳이고 나머지는 기관이나 선교단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공간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좀 인격적인 교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특히 드물고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따로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 이주민도 예외가 아니고 그들도 따로따로 별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교회 안에 어떤 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말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볼 때 이것은 과거 성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이죠. 저 성전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지금 피금천 분이 이방인의 뜰이고 저 가운데 있는 데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저쪽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것과 저것의 사이에는 이게 울타리 같은 것이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것을 소렉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있잖아요. 이방인들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자기들만의 공간인 유대인들 저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개종한 사람도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개종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다가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성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에베소 2장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험으셨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따르면 율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경계석인 소렉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그 경계. 그것을 갖다가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성전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끼리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적인 접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는 이런 예배의 스타일은요,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왔던 그런 노력들과 반대가 됩니다. 왜 반대가 되냐면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 보면, 다양함으로부터의 하나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때 그들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피부색이 검정색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의 골자는 분리하되 평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면 분리를 하지만 나누었던 것이 뭐 이게 높고 낮고가 아니라 평등하다. 뭐. 사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자 파커스라고 하는 이 인물, 흑인 여자잖아요. 실제로 1955년도에 미국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징크로즈 법에서 버스도 있잖아요. 흑인석, 백인석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하루는 일하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그때 백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여기는 우리가 앉는 자리니까 뒤로 가라. 근데 뒤에 자리가 없어요. 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버스 기사가 전화를 해요. 경찰관한테. 법을 어겼으니까 잡아가라. 그 저분이 있잖아요. 저 자리에 앉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함께하지만 분리한다. 그 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된 것이거든. 여러분 저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완벽하냐, 항상 옳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법이 정말 터무니없는 법이잖아요. 저 불합리함에 대해서 성차 거부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고 말이죠.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경계, 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외국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 헌틀리 여사가 한국 개신교 청교 역사에서 세계를 뒤집은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서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사건이었거든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 어디에 얼굴을 터놓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갓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그 백정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탄원서를 내고 뭐를 해주고 갓을 쓰게 된 거예요. 갓. 신분의 철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습니다. 권단골 교회. 그리고 사무엘 포맨 무어 선교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교회는 끊임없이 함께하지만 분리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게 정재영 교수님, 실천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요즘 뭐 트렌드 뭐 20 뭐뭐 해가지고 강의 열심히 하러 다니시더라 보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는 과연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언어의 외국인 예배가 있는 경우에 과연 교회는 다민족 문화에 대한 가치 인정과 인종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의 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문화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 꽤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분이 한 말이 제 인생에 굉장한 방향타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단지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어떻게 건물을 나누어 설 것인가를 고민한 것보다 그것보다 진정한 다인종 교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인격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만납니까?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어떻게 밥 먹으면서 정이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얼굴 뭐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포즈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대하고 타자와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주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나누고 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 아닙니까? 나누고 사귀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제가 만났던 국내 입국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혹시 여기 국내 입국 선교사님 계십니까? 제가 그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만났던 분은 그래요.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훈련시켜서 보내야 될 것은 이주 근로자들. 그분들은 훈련시켜 보내야죠. 비자 기간 끝나고 뭐 끝나고 하면 가야 되니까. 있는 동안에 훈련시켜서 거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야 되죠. 유학생들도 결국은 이렇게 결혼해서 안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잘 훈련시켜서 보내서 그 나라에서 고위직이라든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보내는 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이주민까지 보내야 된대요. 훈련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심지어는 결혼 이주민의 자녀까지 있잖아요. 선교 훈련 보내서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안 그래도 마음은 저 고향에 가 있는 사람인데 언제 가정이 깨어질 줄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런 가정인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파 선교사님들은 국내파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좀 교회 정착시켜서 성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주민 사역 훈련 교육받는다 그러면 다 훈련하고 파송하고 이거잖아요, 이거. 결혼 이주민에 대해서도 그게 대해서 구분되어서 총론적인 접근만 하지 강론적인 접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근데 그것을 알면 안 그렇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막 봉자랑 교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봉자랑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핵심적인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강조하는 그 로마서의 그 로마 교회가 공주라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된 거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주 49년도경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로 해서 유대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라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그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니까 너희들 다 나가라.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니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 밑에서 그 같은 집에서 이렇게 하인처럼 일을 하면서 함께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힘 못 썼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빠지고 나니까 이제 교회의 주도권이 누가 갖기 시작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점점점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주 54년경에 네로 황제가 저기하면서 이제 다 돌아와라. 와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갔잖아요. 그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죠. 공동체로 가야 되죠. 근데 가보니까 옛날과 다른 거예요. 전에 몇 명 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사이에. 그거를 딱 잡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절에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음식과 절기가 뭐냐면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음식, 유대인의 절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지켜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공존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성숙한 공존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외국 성경 이야기만 하다 보면 좀 따분하니까 우리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홍문석골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홍문석골 교회는 불편한 공존, 굉장히 성숙한 교회로 성장한 곳이죠.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사무엘 프멘 무어 성우입니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죠. 이분이 곤단골 교회, 을지로에 있는 곳에 곤단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니까 그 근방에 있는 뭐 양반들도 오고 막 그랬어요. 백정들은 처음에 안 왔어요. 근데 박성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신분이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신분을 숨기고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백정에게 세례를 주어서 우리랑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갈이 덜컹덜컹한데, 저도 이런 이야기 하면서 몇 번씩 들어가지고 진짜 밤잠 설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함께하지만 분리해달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은 뒷자리에 앉게 해달라. 같이 섞여서 하지 말고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아주 짐 크루즈 그 함께하지만 분리한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지금의 우리 교회들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방에 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하죠. 이상한 일이란 이 말은 이분이 삶을 추적해 보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막 다 따로 교회를 또 차리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청계천, 여기 보면 광교라고 하는 그 다리 그 앞쪽에 지금 언행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홍문석교 교회를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백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한쪽은 양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양쪽 교회가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잘 성장을 했어요. 또 어느 순간 이 백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예배처가 없어서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 1년 후에 이 따로 떨어져 나갔던 이 홍문석교 교회에 있는 교인들 양반들이잖아요. 싫어서 나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함께 하자. 근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성심도 중심으로 운영된 이 교회는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틀렸고 성교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싫어서 나가는데 자기들이 백정들과 함께 하겠다고 손을 내밀어서 그 교회가 백정과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홍문석교 교회를 공존한 교회의 모델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그 통합했을 때 백정과 천민의 그 구성 비율이 그 전체가 108명 중에서 천민이 백정이 30명. 30%를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20%만 되면 공존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3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불편한 공존의 관계에서 복음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로 성장이 되어졌고요. 본당골 교회, 홍원석골 교회, 그것이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잖아요. 성동교회의 전신이거든요. 이게 신분의 벽을 떼어서 공존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 흔히 신약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자세히 따져보면 본토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마치 우리의 세트민 교회처럼
그렇게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세터민들이 모여 하지 우리 함께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그,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존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도,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면 11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주민, 특히 결혼 이주민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런 교회가 막 세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는데 이제 코비드 이후에 이제 교회들은 이 공개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코비드 이전에는 저렇게 4개의 주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일터, 배움터, 쉘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배움터도 날아가고 쉘터도 날아가고 교회랑 일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터는 이렇게 아이들 같은 공부방처럼 운영하고 막 그랬는데 부모들이 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쉘터는 외국인 근로자 쉘터인데 그거 터지면서 아예 오지를 않는데 그죠? 그냥 문 닫게 되고 문 닫게 되고 또 교회가 또 교인들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60%의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기간들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베이스가 제한테 쌓여지게 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이제 사역의 형태를 찾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용건 대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주민, 특히 결혼 이주민에게는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폭력, 갈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위협을 많이 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데이터 조사를 해가지고 이 그들의 필요성, 그들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뻔한 말처럼 보이는데 저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웃이 누구인가? 성경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 사람들,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방을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 수 있고, 또 자국의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그런 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시작할 때 교회 십자가 걸고 시작을 하기보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음식도 먹고 뒹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 사람들과 만나서 산타 뭐 하면서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예, 그다음에 무료 공부방 경제적인 어떤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열의는 굉장해요. 제 같은 경우는 한 아이를 갖고 10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가르쳤거든요. 한 아이만 붙잡고.
근데 너무 언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멘트만으로 가르치는데도 그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그래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학원 보내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무료 공부방도 운영을 해가지고, 근데 돈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영건 대표가 무료 공부방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돈을 주고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돈을 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고마움을 몰라요. 근데 무료로 하면 있잖아요.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서 헌금 안 하시는 분이 그 공부방 가르치는 그 교사 그걸로 생각했는지 헌금통에다 5만 원도 집어넣고 가고 말이죠.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서라도 밤에 야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잘 허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내 몸이 어렵고 상대방의 고마움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주민 관련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된다. 나는 사람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교회에 진짜 있잖아요. 그 든든한 사람 10명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는 사역들을 막 펼쳐나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머릿속에 엄청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교회 주변 사역뿐만 아니라 함께 공생해가는 작은 하천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지영견 대표님이 아주 4번을 진짜 좀 강조를 좀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좀 이것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 이름은 김광현 목사고요. 전자메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연락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다운받으셔서 혹시나 더 궁금한 것,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또 전달도 해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네, 없으면 맞춰야 되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